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19년 8월 8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하루 종일 저기서 또 일하고, 마당 좀 청소하고, 그래서 이제 다리 좀 말았다가 지금 저녁이 돼서야 좀 온도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가 몇 도냐면은 여기 텍사스는 33도입니다. 밤 11시. 덥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저께 하던 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공간 보고 아마 6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저께 1년, 예수님의 목회 1년 끝났죠. 1년. 2년 차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근데 오늘 제가 할 게 뭐냐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 갈릴리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만 55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55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1년 끝날 때가 12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12번째가 이제 2년째 시작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55번까지 33개의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다 하자 그러면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4개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하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년차 예수님의 공생의 2년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는데 주여, 저희도 공부하면서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이거 우리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이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 주의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그 2년차 시작이 어딥니까? 이제 어저께 한 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까지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셨는데,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이제 어저께 한 걸 보시면 나옵니다. 38년 동안 악만 남아가지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2년째 그 시작이었습니다. 1년 끝나면서 2년째 목회의 그 시작이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필이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줄을 져서 연대가 같이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세 가지가 마태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오는 건데, 처음에 뭐냐게 되면은 하필이면 또 안식일날 뭘 하냐게 되면 마가복음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야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가복음 세 번째 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세 번째 장 1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네, 그것도 고쳐져요. 하니까 좀 보세요. 솔로몬 행각서부터 하나 둘 셋 2년째 시작을 하면서 하나 둘 셋 2년째 시작을 하면서 처음 세 가지 한 것이 다 어떤 일이냐면은 안식일 날 들어가서 뭔가 고치시고 뭔가 하고 뭔가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유대인들 장로 즉 인간들이 만든 법이 어땠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또 이제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안식일날 구워내지, 자, 그 소를 끄집어내지 않을 녀석이 어디냐. 자,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죠. 즉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법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너가 이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유태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유태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유태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멸절되지 않게 보호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한국말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안 죽이고 여기까지 살려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즉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뭐 하냐면은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왔다. 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같아요. 어제 16절서부터 봐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키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전통과 법을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 기다리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누굴 기다려요? 바리새인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즉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컨트롤 요거를 못 넣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제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교황의 그 큰 그 픽처를 보게 되면은 교황은 항상 키를 가지고 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두 개를 하나는 temporal power라고 그러고 하나는 eternal power라고 그래요. 즉 이 세상에 있는 파워를 가지고 temporal power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권력과 하늘의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황이라 그래요. 즉 교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심취되어 있냐면은 이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미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미쳐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되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2년째 시작을 하시면서 3번을 연달아서 안식일에만 꼭 일을 벌려요. 자, 일을 벌리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자, 이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만든 습관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미션 단체나 어떤 교회나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떤 거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구속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우리 구원의 키거든. 이게 이 하나님 말씀 위에는 어떤 단체도 어떤 이상도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말씀 위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느 기도원 원장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뭐를 할까요? 그럼 하나님 그러신데 뭐하라느라. 자, 그건 가짜예요. 확실히.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하고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원장이 껴가지고 어느 목사가 껴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이런 거 하라더라 라고 하는 거는 쌩 까는 거예요. 완전 가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2년차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나 둘 셋 안식일 날 그거를 까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전통이 먼저냐? 즉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의 영혼이 하늘 날아가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일이 나냐게 되면은 이제 15번째 일이 어떤 거냐게 되면은 마가복음 3장 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에게 명하셨으나,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이 감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랬다. 15번째 한 일이 뭐냐게 되면은 2년차 이제 그 인차가 뭐냐면, 오는 자는, 원하는 자는, 구하는 자는 다 고쳐주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사람은 다 고쳐주세요. 자, 지금 이게, 자, 주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거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월삭일삭 무슨 뭐 안식일 지는 거 평론하지 못하게 알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의 제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빚지라 그랬습니까? 빚 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은행에 빚을 져서 교회를 짓는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거든요. 자, 뭐죠?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그거를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에, 자, 노력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나는 주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게 되면은 그 말이 나갈 때에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우리 주위에 몰려오는 십자가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인간의 전통, 교회의 전통, 내 욕심, 내 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고 싶은 사람과 주님 사이에 껴서 나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가짜밖에는 안 되는 것이. 왜 저희가 유튜브 식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6번째 주님이 하신 게 어떤 일이냐면은 갈릴리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16번째 한 일이 뭐냐게 되면 이 마가복음 3장 16절서부터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에너게 곧 무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자, 여기 처음에 나온 안드레가 몇 번째 나와요? 네 번째. 하면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안드로가 내가 가장 먼저 왔으니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드레는 네 번째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야. 자,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뭐 저도 인간인데 그 돈 많고 유명해지면 그거 싫은 사람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거지를 맡겨줬고 이제 텍사스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일하는 걸 맡기겠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남자를 사찰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교회에서 평생 교회를 청소하고 고치고 두들기고 망치를 다 고치고 뺑기치라고 다 그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분하고 또 다른 폼만 잡고 다니는 목사하고 둘이 하늘나라 갔다 그럽시다. 누구 상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사찰 집사님 상이 몇천 배로 더 클 겁니다. 근데 이 12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뭐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왜 밤새 기도해가지고 12명을 골랐을까요? 이거 우리 좀 이제 조금만 좀 이제 짚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 거지들 중에서 요놈 가르쳐라 할 때가 있어요. 하면 열심히 가르쳐요. 그것들 와가지고 엉망진창 개판에다가 일도 안 하고 반질반질거리고 기회만 살살 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얘 가르쳐 그러면 무조건 입 다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분 나빠도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지가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게 되면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저것들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12명을 불렀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모르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몸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신 중에 신이시고 인간 중에 인간이세요. 그분이 가룟 유다를 몰랐겠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라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이것들 거느릴 수 있나이까? 이 공관복음 개론 2번하고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인간 하나하나 자체가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안드레밖에 없다. 안드레 하나 딱. 우리 인간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 안드레 하나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런, 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만약에 유튜브 식구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준다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뭐가 어때서 안 돼. 너너너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돼. 받고, 기도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거 견딜 수 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받는 거야. 기분 좋다고 받는 거야. 그 제가 포항에서 실패한 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골랐거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골라가지고 제가 완전히 개망신을 하고 완전히 개처만들고 제가 완전히 배신당하고 난리를 치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내가 골랐거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거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17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하려고 이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준비하려고 한참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미 해명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야, 나는 왕 중의 왕이고 구약에서 이런 걸 내가 지금 이뤘어.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게 이 마운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가르쳤던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서 가르치신 게 마가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즉,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수님이 느꼈던 거를 그 파트를 이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걸 빼놓은 이유는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들려준 음성이야.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하는 복음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느끼셨나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외치신 그 복음, 그거를 배우려면은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자, 누가복음 6장 가보세요. 29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6장 가보세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절서부터예요. 20절.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평지순이라 그러죠. 근데 평지순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음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처음에 이제 그 산에서 가르치신 그 복음,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처음에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네가 마음이 가난해질래?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만들어 줄까? 오케이, 스탑. 20절 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자, 이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에요. 하면 그 제자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12명 택했죠. 그죠? 걔네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시고 가장 처음 말씀이 네가 마음이 가난해질래?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만들어줄까? 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는 거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노노노. 이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자, 이제 이 말을 갖다가 4절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자,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봐요. 이걸 갖다가 뒷문에서 한번 다시 와봐요. 오케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하지 않은 자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절대 되지 않으며 줄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걔가 절대 배부름을 얻을 수 없을 것이요 울지 않는 자도 복이 절대 있을 수가 없나니 저희가 울을 것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부흥회 다니고 돈 받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유명해지려고 할 때는 뭡니까?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하라. 왜냐하면 너희 벌이 큼이라. 자, 지금 같은 말이죠. 거꾸로 한 거죠. 그 거꾸로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냐? 가난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 가난하게 만들어 줄게. 자, 근데 가난한 뜻이, 자,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누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뜻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네가 가난해질래? 자, 즉 네가 등신인 거 인정할래? 아니면 네가 잘났다고 내 앞에서 큰 목사 한다고 지랄할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네가 심령이 줄여볼래? 그래야 하늘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네가 잘난 것 같아가지고 뻥뻥거리고 다니다가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너희가 울을래? 웃을래?
너희가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보면서 돈을 챙기면서 웃을래? 아니면은 울을래?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울을래? 만약에 네가 울지 않으면 내가 울게 만들어줄게. 뭐를 통해서? 비대수속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내가 울게 만들어줄게.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복음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가 복음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절 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지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케이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 제가 금방 한 말이에요. 그죠? 이 20절서부터 처음에 4절은 앞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26절까지는 뒤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봐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오케이, 스탑. 우리 신약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어떤 귀? 마음의 귀가 있는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울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이게 아닌데, 세상이 이게 아닌데, 우리 주위가 이게 아닌데, 지금 이런 것이 종교생활이 아닌데, 이런 것이 믿음생활이 아닌데,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 듣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찾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도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도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참 아주 겁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은 누가복음에 넣어놨어요?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게 되면, 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더 이렇게 잘해주고, 그게 저주하는 자를 갖다 이제 축복하고, 그다음에 모욕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그냥 다른 뺨도 대고 걷어달라 그러면 그 안에 것까지 다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또 지키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그 약한 자, 그 약자의 종교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키가 어디냐게 되면은 31번째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예요. 한데 그 남이 누구예요? 자, 한 번 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번째 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한번 남이 누구예요? 남이 누구 같아요, 그럼? 남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난 사람, 또 누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 이걸 갖다가 형이 하학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때문에 복종하셨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여 거라되 왕중의 왕이요 신의 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음성? 심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복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복수하고 심판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Vengeance is mine. 구약의 사전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내 거다. 하면 우리에게 맡긴 건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죠. 하면 우리에게 과정을 맡겼다 그랬죠. 하면 우리의 과정은 뭐예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말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2번 때려봤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냐? 내가 네 애기냐? 그러면 꽝꽝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안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복수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지랄하고 나올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했어야 돼요. 바위에다가. 근데 때렸어요. 지 멋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자한해주고. 자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수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복수는 항상 같이 다녀요. 아마 제가 그 하나님의 품성 할 때에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아마 그때는 제가 좀 자세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럴 때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 편은 뭐예요? 그 반대편은 복수의 화신이에요. 리디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봐요. 구속자라고 하는 말. 예. 구속자라고 하는 거는 그 가족이 이제 뺏겼던 거 다시 뺏어주는 사람 구속자예요. 우리 생명이 마귀한테 뺏겼었는데 그 목숨을 다시 건져오는 거예요. 구속자예요. 고엘이에요. 그러나 고엘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죠? 복수의 화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만약에 내 식구를 죽인 녀석을 피난성 밖에서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지면 구속자, 리디머, 고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고집을 부리고 우리 마음대로 복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주먹을 들어서 좁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거. 이제 제가 요즘 와가지고 제 25년의 그 미션을 보면서 제가 거지를 좁힌 게 2번 있었어요. 제가 거지 좁힐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백인 그 친구 목사가 나왔는데 이쁜 부인하고 같이 나왔어요. 새벽 5시 반에 용감하게 이쁜 부인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나가 보더니 이쁜 목사분한테 가서 키스를 해버렸어요. 뭐가 돼요? 그런 것도 한 번 있었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한 2번 제가 오시게 좁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역시 제가 할 일은 안 했어요. 제가 오늘도 이 텍사스 땡땡이 뜨거운 빛 아래서 밖에 있는 풀을 청소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 죄값 내가 받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복수는 내 것이다.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내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주고 옷 달라고 하면 안 할 거다. 한 번 줬으면 다시 받지 말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32번째예요. 자, 누가복음 6장의 32번째 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케이, 스탑. 이거는 지금 그 위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복수 하나님 거예요. 하면은 원수를 우리는 잘해주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복수가 하나님 것이거든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원수가 마음을 안 돌이키면 그러면 화는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모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제가 2번 거짓 좁혔다가 아직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풀 정리하고 풀 깎아내고. 제발 저같이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34번째 절 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는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보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에요. 지금 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네? 복수가 하나님 거면 우리는 원수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가고 그 사랑을 그들이 안 받으면 심판은 그들이 받는 거다. 나는 깨끗. 그 다음에 이제 그 37번째 절이 아주 재밌어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게 되면요. 봐요. 이거를 가지고 헌금 걷는데 뭐 주님께서 차고 남쪽해 주시라 맞춰라 이런 그 부흥 강사도 많은데 이제 그게 웃기는 말이 뭐냐게 되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심판 하나님 거죠. 복수 하나님 거죠. 판단은 하나님 거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바위 위에다 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세요? 바위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지 성질 내면서 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비판 안 해요. 그 제가 요즘 와가지고서 크게 얻은 그 하느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노 정치욕, 노 교회욕. 이거는 제가 아주 크게 배운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자,
뭐가 후하게 돼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준다. 그 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세상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늘의 것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밥이 안 되니까, 쌀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월급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거지를 2번씩이나 좁힌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알게 하셔서 그저 그거 용서하시고 텍사스 땡볕 아래서 이런 거라도 시키시네 주여 감사합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건 맨정신으로 못해요, 여러분. 이건 맨정신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39절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아니하겠느냐? 오케이. 40절 여러분 다 같이 봐요 지금. 네? 자, 39절서부터 40절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모르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내가 구해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없겠시다. 아무 소경에게 끌려가지고 구렁에 빠진 사람은요, 그게 뒤졌지. 엉터리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사기 한 건 뭐야? 다 날렸지.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제 웃음만 나요. 소경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됐어? 뒤졌지. 언제 구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40절 뭐가 나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됐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선생보다 높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생과 같으리라. 즉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보다 그 위에 앉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봤는데 당신은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담배가게 지나가지고 저기 가서 구멍가게 하면 잘 돼가지고 슈퍼마켓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담배가게 지나서 저기 가서 무슨 구멍가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선생이 우리에게는 선생이 누구예요? Holy Spirit.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니까 절대 또 내가 성경을 배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하극상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짜예요. 하극상은 가짜예요. 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 안수 주라 그랬어요? 안 주라 그랬어요? 몰라. 근데 무조건 줘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목사해가지고 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내가 기른 목사, 내가 안수한 목사니까 그런 욕심으로 안수를 막죠. 그건 뭐예요? 하극상이에요. 그거는.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하라 그랬어. 자, 하면 누가 더 위야? 이 사람이 위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선생과 같으리라. 끝.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41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자, 이제 이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봐요? 하고 내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마음이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고 틀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지금 마운틴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건축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기피하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겠느냐.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스탑. 인간적인 면으로 마운틴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을 봤을 때 마지막에 뭐냐게 되면은 자,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듣고 행하고 싶으니 아니면 듣고 좋은 교훈으로 여기고 그냥 마음만 부자가 되고 싶으니. 마음의 부자는 뭡니까? 모래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지옥 가는 미친 것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예수님이 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46절이요. 자, 한번 거꾸로 보세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면은 듣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원하지 않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무조건 그냥 누가 교회에서 부자 된다, 잘 된다 그거만 듣고 그거만 하려고 그래. 자, 그게 뭐예요?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걸 제가 함부로 표현했다가는 또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폼을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옛날에 그 기억나요? 뭔지? 뭔지 제가 말 안 할게요. 행하는 자,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뭐를 행해야 됩니까? 하느님은 vengeance is mine, 복수는 하나님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 것이다. 방법만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우실 것이며. 그 얘기하는 거죠. 같이 그거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운틴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